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웃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웃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한두 번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있겠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이제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면 왜 이렇게 긴지, 차라리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좀 기다릴 것만 같은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약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게 되면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끝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포기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라도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요 아들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래요.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 말 믿고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뀝니다, 여러분요. 근데 20년이 바뀌어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25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여러분 이토록 힘들어요.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없었고, 그리고 말씀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 25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림 끝에 오늘 이 창세기 21장은 그 기다림의 25년의 마침표를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창세기 21장 1절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중요한 대목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서로 약속을 해도 약속한 것이 얼마나 잊어버립니까? 상황 따라서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는요 약속을 해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요 큰 그림 보게 되면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의 태어난 이야기 같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어느 곳을 펼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삭의 탄생도요 이삭의 탄생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요 이삭의 이야기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삭의 탄생 이야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이삭의 탄생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 이걸 먼저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자,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서두에가 있던 것처럼 우리는요 포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
혹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몇 달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몇 번 실패해 보면은요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1절 말씀이 이걸 증명하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요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별표 100개 하시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뭔가 중요한 거는요 꼭 두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는 두 번이 뭐냐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어요. 마음 바뀌는 거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요, 아이고 그때는 그거고 이때는 못 지키겠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이삭이 태어난 게 우연입니까? 사라가 이제 출산한 몸이 되어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아이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셔서 그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5년 동안 그 자그마치 25년 동안 아마 힘들기 어려웠던 건요 사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사라는 또 어떻게 들었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려 알겠지만은 장막뒤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사라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건너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막뒤에서 들을 때 그때 나이가 90이에요. 90. 여러분 90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주겠다. 여러분 사라가 그때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막 기뻐가지고 이야 싸 이제 드디어 아이 낳았다. 이런 웃음 아닙니다. 90살에 아이를 주겠다? 이거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무슨 아이를 주겠다고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내가 하겠다고 그거 되겠어요? 사라는요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사라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 스스로가 신실하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아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기다립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자기 나이가 86살 때 사라가 내가 도저히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에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으라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직접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 앞에 들어가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 여러분요. 약속을 그는 못 지켰습니다. 실패한 인간입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창세기 12장에서 속였던 얘기 또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넘어지거나 실패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요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신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약속을 수술했을 때 그 사람이 배신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해놓고 또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사람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걸음 걷다가 실패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내다버립니까?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아니죠. 걸어가다가 실패하면 아이의 부모가 또 일으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실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요,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내가 오늘 포기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얼굴 보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기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삶의 그 실패자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신가? 둘째는 이겁니다. 둘째는 결국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결국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드디어 100세 사라가 90살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 이름을 이삭이란 뜻입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삭이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왜냐하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그럴 때 비웃었습니다. 이 가능하겠어? 내가 100세고 우리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있겠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볼 때마다요 그거 제대로 웃지 않습니다. 가능하겠어? 이게 진짜일까?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도 비웃음입니다. 이거 옛날에나 이렇게 됐지,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오늘날 뭐 이렇게 되겠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웃음을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쓴웃음을 짓고 우리는 헛웃음을 짓고 이게 되겠어? 그렇게 웃는 우리들의 웃음을 하나님은요 진짜 웃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18장에서 비웃습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의 웃음을 진짜 웃음을 바꿔줍니다. 6절 보면 그러겠죠.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를 누가 웃게 했습니까? 남편이 웃게 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라는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웃게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삶을요 웃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웃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 그 웃음은요 어떤 웃음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웃음이 있겠죠? 자식이 여러분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그 웃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일을 만나고 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웃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주는 웃음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지금도 웃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자식이 장가 들어서 여러분 지금도 웃습니까? 웃음이 나중에 한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웃음은요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여러분 그 웃음을 계속 웃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삥 꼽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머리에 꼭 꼽은 사람들. 계속 웃으면은 좀 미친 무슨 분이 되겠죠, 여러분요. 인간의 주는 웃음은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웃음은요 결국 여러분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요. 이게 세상이 주는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웃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웃음은요 눈물 뒤에 있는 웃음이요, 기도 뒤에 있는 웃음이요, 기다림 뒤에 있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 웃음은요 아주 깊이 있는 웃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25년을 왜 기다리겠을까요? 왜 하나님은 빨리 안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줄 때 말씀하자마자 줄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을.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응답 주기 전에 믿음을 먼저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세요. 성숙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된 거는요 우리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마치 자식이 여러분요 달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물건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건을 쓸만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됐을 때 그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준비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들의 웃음을 진짜 웃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나를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오랜 기다린 기도 끝에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성숙해져 갔구나. 성숙해 갔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가슴 깊은 간증은요 가장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는 과정이 정말로 깊은 간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요. 어떤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3040 세대에 여러분 7년 만에 아이를 가진 그 부부는요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해도 애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거예요. 그때 수련회 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이 아이를 들고 수련회 와달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을 때 그 부부는요 평생 그 아이를요 하나님 주신 자녀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느낀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요 이런 웃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준비되고 성숙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 오늘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긴 한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 눈물이 변하여 내일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한숨이 변하여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울음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은 네가 울지만 내일은 내가 널 웃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이 눈물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웃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며 만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 웃음이 나로 하여금 이 웃음이 전염되게 만드는 분이세요. 아까 여러분 그 8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했잖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웃음을 사라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웃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했던 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웃음이요 동네 모든 사람이 웃을 거예요. 야 사라가 진짜 애를 낳았대. 어머 정말 애를 낳았구나.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아마 그 애를 낳은 것이 동네에 아마 큰 소문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 아이가 이삭이래.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웃게 만드는 분이시구나. 그 이삭의 태어남으로 해서 사라가 하는 말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의 웃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슬퍼하는 자들을 웃게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웃어야 돼요. 이 웃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이 웃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웃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웃음을 함께 전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웃지 못하고 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웃게 하신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내고 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1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탄생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상황 보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코 그 약속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침내 웃게 하실 거라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